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으로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을 마무리하신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거기를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10장을 통해서 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였었습니다. 그의 복음을,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또 보면 이제 맹인들의 눈을 고치시고 또 그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가 병을 낫고 이런 모든 일들,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쭉 하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슬슬 방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온 땅에서 전해야만 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하는 대신 제자들을 보내시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은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덜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방해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에게 맡겨주신 천국 사역이 멈춰지거나 지연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에게 맡기신 사역을 남에게 미루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즉 나는 이제 방해받고 내가 이제 무슨 일 하면 병 고치고 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 받아들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에 쌍심들을 피고 어떻게 흠집을 잡을까, 어떻게 고발을 할까 계속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이제 너희가 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네가 해라.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남에게 미루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시면 또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지역들에 또 다른 그런 것은 또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제 자신을 또 곰곰이 보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만능인을 원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데도 가고 저 사람은 데도 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든다면 제가 이번 주중에 있었던 예를 든다면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요일에 굉장히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영향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인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다비닥교회 분들이 이제 좀 나들이를 갔다 오는 것이 그 이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계속 이제 몸이 계속 아프니까
오후에 좀 한 3시간 정도 자고 수요일 저녁 예배 전했는데도 저녁 예배에서 말씀을 선교를 전파하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야, 이 상태로는 내가 목요일날 봉평을 갔다 오기로 이제 갔다 오는데 봉평이 이렇게 카카오 내비를 찍어보니까 한 편도로만 2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면 4시간인데 내가 4-5시간을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이 몸 상태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뭐냐면 그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전도사님들이 이제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나가고 이 2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하다가 주님께 기도하고 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계벨을 안 맞추고 갔어요. 사실 주님, 만약 주님 내가 할 수만 있거든 주님이 나를 깨워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진짜 9시 반부터 잤거든요. 9시 반부터 한 8시간 자는데 제가 만약에 시계벨을 맞추지 않고도 주님이 저를 일어나게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운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뜻인 것을 알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일어난다면 주님, 제가 운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일어났어요. 결국은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면에서 비춰졌을 때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100% 맞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무엇인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운전은 제가 혼자 다 해야 하는 거였거든. 그 5시간은. 근데 내가 5시간을 다 운전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결국은 몸 상태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제 잘못인 거죠. 근데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좀 회개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맡겨져 있는 일인데 이 운전을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2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주여 내가 2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근데 만약에 내가 2가지를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비다 교회에 운전하러 갔다 오는 것이 주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이제 새벽 기도를 쉬게 하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때로는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관점은 너무 만능인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역자도 그렇고 아니면 성도님도 그렇고 아니면 세상에서도 직장 가지신 분들 그렇고 학교에서도 만능인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한다. 근데 지금 우리 고등학생 우리 진우군도 앉아있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근데 모든 것을 다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성적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근데 모든 것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그 열심히 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필요 없는 것들도 제가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과목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 없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모든 것을 만능적으로 다 잘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서들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과목만 선택해서 잘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 왜냐 예수님 그 본인께서도 자신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나누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자기에게 맡기시는 일들은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돼 라는 무게감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다면 그런 일들로부터 좀 이제는 자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하면서 주여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분별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너무 모든 일에 내가 다 잘해야지 라는 그런 세상이 주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 세상이 주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은 이제 세례 요한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 즉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 즉 구세주의 어떤 그림,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옥에 갇혀서 이제 간간히 예수님의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분명히 이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곰곰이 듣는데 뭔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요.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질문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즉 제자들이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보고 들었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너는 얘기해줘라. 즉 이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로 요한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지금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그저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메시아상이 무엇이냐, 메시아 그림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던, 특별히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그림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기억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실족하는 것, 왜 실족할까요? 요한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이가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음성을 들었고 분명히 받은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가 지금 요한이 살면서 이제 한동안 떨어져 지냈잖아요. 근데 살면서 이제 삶의 풍파에 찌들어서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정말 이 예수님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겠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심하고 중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또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풍파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게 맞나?
우리가 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예수님, 근데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행동하실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항상 안전하게, 항상 기쁘게, 항상 즐겁게, 항상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지 않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의 어떤 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즉 요한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해하는다. 성경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이 무엇이었는가. 즉 예를 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항상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구약 성경을 한번 보아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하신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 안전과 보호가 항상 어려운 일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었는가?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항상 어려움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가?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려운 일들도 겪고 때로는 힘든 일들도 겪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처럼 되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희노애락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였거든요.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어떤 인식으로 그럼 우리는 항상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겠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세력의 완전함, 이렇게 풍파에 찌들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너가 기억해봐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즉 너가 바라는 예수님, 하지만 너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과는 또 다른 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어진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원 세세토록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